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히 복음서가 가장 먼저 쓰였겠지.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있으니까 마태복음이 아마도 신약의 27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였을 거다라고 별 의심 없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약 성경이 쓰인 순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가장 먼저 쓰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글로 남길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내가 죽기 전에 주님 다시 오시겠지.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너무나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풍부했기 때문에 굳이 주님에 대해서 글로 적을 필요가 없고 대신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의 문제들을 다루는 일들은 이제 글로 적혀서 편지로 전달되면서 신약 성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간이 지나도 안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죽어서 땅에 묻히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성도들이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혀 보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이제 글로 적어야겠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남겨야겠다라는 그런 필요가 있어서 복음서가 쓰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 귀한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짧고 간결해요. 마가복음에는 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설교들이 많이 첨가되어 있어요. 그 마가복음에 주님이 하신 일들과 함께 예수님의 설교들이 담겨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는 이 사복음서를 비슷한 내용이면서도 서로 다른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 사복음서를 비교하다 보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이 신약 27권 중에 나중에 이 모든 복음서와 서신서를 다 모아서 교회에서 하나의 성경으로, 신약으로 모을 때 마태복음을 가장 앞에 두었어요. 가장 교회가 사랑한 복음서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 복음서들이 있지만 모든 성도들이 가장 즐겨 읽었던 복음서, 마태복음.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잘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복음서, 그것이 또한 마태복음이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마태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적은 거예요. 마태는 교회 지도자였겠죠. 당연히 12제자 중에 한 명이니까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에게 본인이 만난 그 예수님, 세리였던, 돈을 따라 살았던,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설명하고 싶었고 전하고 싶었고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이 마태복음을 적었습니다. 2000년 전 마태가 마태복음을 적으면서 상상을 했을까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성도들이 오늘도 모여서 그때 그 마태가 적은 마태복음을 함께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마태는 생각조차 못했겠죠. 그저 주님이 주신 감동을 가지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성도들을 좀 더 세우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적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에게 주님이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봐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다면 뭐라고 전하겠는가? 마태가 마태의 복음서를 썼듯이 우리의 복음서를 쓴다면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이렇게 깊이 있게 주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당연히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때때로 신앙의 중심에 내가 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고 내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어느새 신앙의 중심에 내가 가 있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지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은 중심에 있는 나를 돕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복음서를 한번 써보세요. 쓸 말이 없어요. 내가 중심에 있으니까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 수요 마태복음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중심이 되시는 신앙,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배워가고 알아가는 신앙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장 1절 이제 들어갈 텐데요. 1장 1절을 마태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이 신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시험에 드는 것이 바로 이 족보죠. 좀 성경을 마음먹고 읽어보려고 하는데 족보가 나오면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여기서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오전에 예배를 드릴 때 어느 성도분이 어제 미리 혹시 목사가 질문할까봐 마태복음 1장 한번 읽어보셨대요. 아무리 읽어도 낳고밖에 없어서 이거 가지고 무슨 걸 하실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에게는 왜 이 마태복음에 족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느 글이든지 서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 글이 어디를 갈지를 말하기 때문이죠.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깊고 많습니다. 오늘 그 의미를 좀 살펴볼 텐데요. 1장 1절에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계보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라고 14로 예수님 족보가 이렇게 끊어져 있습니다. 그 정점을 찍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다윗, 바벨론 포로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길래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족보 중에서도 이렇게 드러나 있을까? 두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두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신학교에서는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인데요.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 준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겠습니다. 구약 11페이지에 있습니다. 75세 된 아브라함을 우상이 가득한 갈대아 땅에서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냥 부르지 않고 약속을 주세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아브라함 언약인데요. 12장 2절과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습니다. 75살.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그 복은 너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너로 민족을 이룰 거다. 엄청나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너에게 주는 복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약속을 주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아들 한 명만 보고 죽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는 보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아들 한 명 보고 죽었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때로부터 신실하게 이뤄가기 시작하시죠. 그 결국 구약의 역사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하나님 민족을 이루시는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다윗에게도 다윗 언약을 주시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17장을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은 구약 572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17장입니다. 구약 572쪽에 역대상 17장 11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다윗은 왕궁에서 잘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이죠. 회막에 있으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성전을 잘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다윗,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했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대신에 그 다윗의 마음을 너무 귀하게 받으셔서 하신 약속이 바로 이 다윗 언약입니다. 17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후계자로 세워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내게 집을 지어줄 것이며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내 선임자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었지만 그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오히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워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시는데요. 중요한 약속은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절대로 그 총애를,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않겠다. 영원히 가는 나라에 너의 자손들이 사용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바벨론 포로기 때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다윗 왕국을 영원히 지속시켜 줄 거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나라가 망했을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다윗이 세운 눈에 보이는 나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약속이었던 것을 이제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영원히 지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그래서 구약이 가장 많이 인용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이 많이 나와요. 구약의 모든 약속들을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성과 논리적으로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약속은요, 믿음을 근거로 하거든요. 저 사람이 나와 한 약속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약속이고, 우리의 근거가 그 약속이다 보니까 때때로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잡히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성취하실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2006년 대학생 때 금식 수련회 참여했었습니다. 연말에 매해마다 CCC에서 하는 금식 수련회 갔었는데요.
3박 4일 금식을 합니다. 수련회 때 밥을 안 먹으면요 정말 시간이 많아요. 밥 안 먹으니까 정말 자유롭게, 그러니까 강사분은 설교도 되게 길게 하시고 예배도 엄청 길어가지고 밥도 안 먹는데 예배도 길고 설교도 기니까 지치더라고요. 그런데 꼭 찬양 인도자는 이렇게 세워요. 다 일어나서 찬양하자고. 지금 밥도 안 먹어가지고 힘든데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때 힘이 없어서 주저앉고 싶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었어요. 저는 이미 목회를 할 생각을 하고 대학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앞으로 목회하다 보면, 신학을 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지금처럼 기운이 없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올 것 같은데 그때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이 늘 이렇게 선에서 설교 때도 자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저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운이 생기더라고요. 마치 밥을 먹은 사람처럼 힘있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끝까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구나. 힘들고 지칠 때 나를 붙잡아 주시겠다. 이사야 말씀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뛰어도 지치지 않는다.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다. 이건 비정상이잖아요. 아침에 운동 삼아 좀 뛰어봤는데요, 힘들더라고요. 잠깐 뛰어도 힘들고 1시간 걸으면 지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요, 그게 정상이지만 너는 나를 소망하고 살면 내가 뛰어가도 지치지 않게 하겠다. 아무리 걸어도 피곤치 않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에게 허락되니까요, 제가 힘들 때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그때 저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저의 힘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이 코너로 몰리면요,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요, 내 마음에 참 위로를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걸 알게 하시거든요. 그 누구도 너의 힘이 될 수 없다. 그 누구도 너를 위로해 줄 수 없다. 그런데 그곳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엄청나게 큰 위안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셨지. 그것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없고요, 그것만큼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이 하나님의 이 수많은 말씀 중에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이 말씀들 중에 하나님, 이 수많은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 줄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루 이틀 만에 한 번에 이 약속을 성취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오늘 족보는 결국 그것을 말해줘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루셨다라고 시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천천히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족보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봤지만 의롭고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면면을 들어가 보면 부족하고 부끄러운 사람들이 많은데, 특별히 여기에서 4명의 여인이 언급돼요. 보시면 이게 남성 중심적인 기술이거든요.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라고 나와요. 사라가 낳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는 걸로 이렇게 아버지로 가다가 3절에 보면 처음으로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등장하는 여인이 다말인데 유다와 다말은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죠.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그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난 것을 굳이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부적절한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5절에 보면 두 여인이 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라고 나오면서 라합과 룻이 나오는데요. 이 두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은요, 죄인 취급했어요.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두 이방인 여인이 나오고요. 라합이라는 이방인은 기생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 그 라합이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고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죠. 남편이 죽었고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기서 제가한 여인, 이방인이었고 남편이 죽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도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나옵니다. 6절은 이름도 안 나와요. 남편의 이름을 언급해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 밧세바죠. 여기서 솔로몬을 낳았다. 부끄러운 일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학부 때는 역사를 전공했거든요. 세상의 어느 역사도요, 다 자기들의 잘못은 미화시킵니다. 최대한 아름답게 꾸며요. 그리고 잘한 것을 부풀리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쓰면서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쓰고 있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를 쓰고 있고,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여서 솔로몬을 낳은 다윗을 적고 있고, 이방인 여인들, 그 직업도 기생이었고 과부였고 이런 사람들을 복음서의 시작에 적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고 깨끗하고 대단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이었지만 부끄럽고 지우고 싶고 부정하고 싶은 일들이, 피하고 싶고 창피한 일들이 그들의 삶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성취에까지 이끌어가고 계셨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죄인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가 그랬거든요. 이걸 적는 마태가 내가 그랬다. 내가 돈 때문에 양심도 버리고 나라도 버리고 세리로 살았던 나를 주님이 찾아오셨던 그날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부끄러운 나의 인생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기 싫은 부끄러운 일들도 우리에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아시면 나를 벌하실 것 같은 일들, 주님이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오늘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라고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만 봐도 룻이 잘한 게 뭐가 있을까요? 룻은요, 자기 시어머니를 그냥 신앙 양심에 따라 돌본 것, 보리 타작할 때 가서 이삭 주운 것,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크고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때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선택된 사람들이 하는 거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요, 크고 대단하고 놀라운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가족을 사랑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는데 사용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걸 통해서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언급된 이 4명의 여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다말이 쌍둥이를 임신하고 그들을 키우면서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부끄러워서 동네를 잘 다녔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고 계셨고요. 기생 라합이 좋아서 기생이 됐을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간신히 생명을 얻어서 다시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 그 인생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우리가 설령 전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족보에서 3가지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로 갑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약속의 사람들이니까 이게 잘 이해가 되는데 왜 굳이 성경은 바벨론 포로기를 언급하고 거쳐가고 있을까? 바벨론 포로기는요,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불순종했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 바벨론 포로기였어요. 성전도 무너지고 약속받은 가나안 땅도 다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그 바벨론 포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중에서 한 포인트로 잡고 있어요. 그때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내 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이제는 끝인 것 같고 주저앉아버린 그때에도 예수님의 계보는 14대만 더 가면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밀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사역과도 똑같이 닮아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초반부에는 굉장히 영광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손만 대면 병자가 막 나으니까요, 소문이 금방 퍼져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러 왔어요. 그들이 배고플 때 주님이 작은 음식으로 축복하시니까 배부르게 먹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야, 예수님 우리 왕 되시면 좋겠다. 그럼 우리 일할 필요도 없는데. 너무너무 인기가 많았어요. 제자들도 너무 좋아했죠. 그런데 막상 십자가를 지실 때는,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로마 군사에 잡히셨을 때는 한 명도 안 남았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뭐라고 외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방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하실 만큼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이 잔을 나에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실 만큼 고통스러운 자리, 마치 바벨론 포로기와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끝인 것 같은 그 십자가를 지나고 나서야 부활의 영광이 있었고요, 그 사역의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렇거든요. 우리의 삶에 바벨론 포로기 같은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까지도 내가 믿는 게 맞나?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무너진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환경들도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서 주저앉고 싶고 그만하고 싶은 것 같은 때가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주저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역사를 봐라. 우리가 망했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고 계셨다.
우리가 이 땅을 빼앗겼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은 회복을 계획하고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부활의 영광이 준비되고 있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우리가 포기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의 자리까지 밀고 가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보라라고 마태는 감격스럽게 이 복음서를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족보가 나와 있는 이유, 그 족보는 지금도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만 나왔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마태에게 갔잖아요. 마태는 또 다른 성도들에게, 그것이 2000년이 지나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요,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또 다른 이 족보를 이어갈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 가정을 지키는 것, 오늘 하루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때로 내 마음과 내 믿음까지도 흔들려도 그때도 주님이 나를 지금 그 자리로 밀고 가고 계시는 것을 믿고 버티는 것, 견디는 것,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오늘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태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나름대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적어봤습니다. 그것이 복음서가 됐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 그러려면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면 더 이상 주님을 알아가기는 힘듭니다. 주님 중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힘써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한 분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족보에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럽고 추하고 부정한 사람들까지 주님은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때로는 부끄러운 자리들, 잊고 싶은 자리들까지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시다. 마지막으로 바벨론 포로기, 예수의 십자가, 우리 주님은 실패하는 것까지, 내가 주저앉아 있는 그때까지도 이미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때로는 그 자리에서 버티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